성화의 그 점진성, 구원의 점진성과 관련해서 성화 말씀을 드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자, 이제 우리 성화론을 들어가 보면요. 내용들이 좀 다양한데,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은 영적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태어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이비였을 때를 상상을 해본다면 베이비였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큰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여정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화와 성령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죠.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내가 변해야 되겠다. 정말 거룩해져야 되겠다.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의 동기가 거룩하고 또 비밀한 생각들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실제화되게 하는, 우리가 정말 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만큼 주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계속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과거와는 달리 거룩한 소욕을 주시죠.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거룩한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또 놀라운 깨달음들을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느꼈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깨닫도록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 이런 식의 객관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얘기할 때요, 성령의 체험을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혹은 기적적인 치유를 한다거나 뭘 본다거나 꿈을 꾼다거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폐지되었다고 보지 않고 여전히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또 힐링의 은사도 아직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방언이라는 것이 마귀도 방언을 만들어내고 또 마귀가 예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그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그냥 마치 방언, 예언, 치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더 깊은 지성, 예리한 지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주 안에서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 안에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하시고 더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한 별명이 많잖아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이 너무 필요하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충만은 우리가 아침에 충만했는데 낮에 혹은 저녁에 성령의 충만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계속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낮에 하루 종일 보내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나중에 어느덧 성령님의 충만이 상실된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다가 또 상실하게 되면은 또 다시 충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우리가 가스를 넣고 기름을 넣는 것은 만땅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게 우리 전문용어로 앵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앵꼬가 되면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또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성령의 충만, 또다시 영적인 기름을 넣어서 영적인 가스를 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성령의 내주는 영단번으로 끝났지만요.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되는 반복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어릴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감동을 준다는 걸 잘 감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감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감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어리다 혹은 자랐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prompting이라고 하는데요. 감동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이런 걸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게 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거기에 순종하고 또 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선한 어떤 동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는 성령님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감동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매우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화의 과정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온 다음에 거기서 그냥 직선으로 가면요. 가나안 땅에 직선으로 가면은 빠른 걸음으로는 일주일, 조금 천천히 가도 2주일이면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성화의 과정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학교를 졸업하는 날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다 성화의 학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뭐 광야 학교라고 불러도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성화라는 이 학교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졸업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다 우리는 재학생입니다. 재학생. 그래서 졸업하는 날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인데 성화의 과정은 평생 지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계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죠. 날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새로워진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노화되고 이렇게 후패되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번에 나오는 대로 죄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죄의 소욕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죄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의 소욕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죄의 소욕은 계속 일어나게 되지만 성화의 과정은 이 죄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게임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두더지 머리 치는 게임 아시죠? 두더지가 딱 올라올 때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리면 두더지가 들어가는데 또 나오잖아요. 또 때리면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은 완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완전은 이 땅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소욕은 눌려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의 소욕이 눌려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안 올라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이 약해지면은 또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과 짜증이 올라오고 또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날카로운 메스로 쫙 잘라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죄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소욕을,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거룩한 소욕을 주시고 일으키시죠. 네, 그걸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자, 그래서 3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가 반복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감기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감기가 오니까 건강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또 정상 활동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건강한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건강하고 차에 또 기름이 많이 차 있으니까 잘 달려가게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이 약해지면은 기름이 빠진 거죠. 네, 기름이 빠지고 차도 여러분들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땅을 채워가지고 달릴 때 차 자체가 힘을 받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근데 차도 기름이 빠지면요, 힘이 골골골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지만 또 병든 상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기가 왔다거나 영적인 피로가 있다거나 영적인 몸살이 온다거나 더 심해지면 영적으로 무슨 폐렴이 온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ups and downs, 영적인 ups가 있고 영적인 downs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평균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도 평균 상태가 좋아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무슨 숫자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의 평균 상태가 한 50점 정도, 이 정도로 머물고 있다가 믿음이 자랐다, 성숙했다 그러면 평균 상태가 한 75점 되는 거예요. 평균 상태가. 그래서 그때 평균 상태가 75점으로 있다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90점, 95점까지 막 갔다가 75점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이 약해지면은
50점, 30점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이 상황이 있는데 진폭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예를 들어서 어린 믿음과 장성한 믿음의 차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평균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 4번에 보면요. 믿음이 자라다가도 심각하게 백슬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백슬라이딩이라는 게 바로 뒷걸음질 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좀 계속 걸어가고 달려가야 되는데 뒤로 완전히 뒷걸음질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백슬라이딩을 경험하고 심각한 퇴보와 뒷걸음질을 경험하는데 이 케이스가 누구의 케이스였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왕의 케이스였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성전과 승전을 거듭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왕위가 올라가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면서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심하게 되죠. 그가 방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가 우리야 자기의 신복, 자기를 충성되게 섬기는 신복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가 다윗이 성숙한 상태였어요. 비교적 믿음이 성숙한 상태였는데도 아주 심각하게 백슬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완전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결국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는 그런 참 비극, 그리고 다윗의 가문 안에서 온갖 자녀들 간에 권력 투쟁이 있게 되는 그 비극을 낳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백슬라이딩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으면 좋죠. 이 백슬라이딩의 결과라는 건 지옥에 가는 그런 영원한 결과는 없지만 시간 세계 속에서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백슬라이딩을 경험하고 나면 시간 세계에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게 historical if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if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겸비해지고 또 시편 51편을 남겼잖아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그런 죄악이 없었다면 남지 않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심각한 백슬라이딩 때문에 오는 결과가 또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백슬라이딩은 가능한 적게 경험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투쟁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우리를 다리를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공격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죠. 마귀가 시시때때로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쏴대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박해가 오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런 짓을 한 것처럼 근거 없는 비난들이 쏟아지고 조롱이 오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죠.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를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 어떤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그 오해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해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결코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오해가 있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영적인 공격 이걸 다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 헬멧을 써야 되고요. 그죠? 구원의 투구,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요. 또 신발도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잘 신고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들이 숨어가지고 그죠? 마귀들이 뭐 정체를 드러내나요? 어디 숨어가지고 막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쓰러진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이게 우리 광야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 영적 디프레션을 경험하죠. 영적인 디프레션, 영적인 우울증이 옵니다. 이건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영적으로 우울증이 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고 또 바이폴라가 올 수가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 정신병적 신드롬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과정이죠. 드라마틱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화의 방편. 그럼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여기 한 9가지를 들어놨는데요. 뭐 있는 대로 지금 다 넣어놨습니다. 자, 성화의 방편. 첫째 말씀이죠. 말씀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 5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방법은 읽어야 되고요. 또 잘 들어야 되고요.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철야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철야기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철야기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거기 하나 공동체 기도 집어넣겠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가 있죠. 성찬과 세례.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성찬식을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화의 방편이고 매주 하는 것도 좋은데 매주 하면 너무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 1년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에 용인할 수 없는 교회 내부에서 용인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멤버가 어디 가서 강도짓을 했다. 이거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을 해서 한 달간, 2달간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게 권징이죠. 교회 멤버가 어디 가서 강도짓을 했다. 이건 우리가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 나중에 돌아오게 해야 되지만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들 사이에 거룩한 사랑과 격려의 교제가 우리의 성화를 위해 너무나 유익한 방편이 되죠.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하죠.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영성 훈련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죠. 봉사.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찬양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같으면은 뭐 식사 시간에 테이블을 정리한다든가 다 귀한 봉사들이죠. 헌금을 예수한다든가 교회 재정을 맡아서 봉사, 이런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죠. 우리가 하스피스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치유도 좋은 성화의 방편이죠. 네, 육신적으로도 치유받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유도 받고, 관계적인 치유, 관계적인 화해, 그죠? 부부가 어려울 때 부부 상담, 뭐 이런 것들, 또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힐 수는 없지만 귀신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꿈자리가 아주 막 시끄럽다든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작동들이 마귀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영적인 치유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화의 방편이 종합 세트로 들어와 있는 게 예배죠.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고, 예배 안에 또 교제가 있고, 예배 안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 많은 것들이 성화의 방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또 우리는 또 중시하면 되겠다. 네. 자, 이 정도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